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그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어떨 때 변화되는 걸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요? 어떨 때 변화돼요? 여러분. 사랑받을 때.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화돼요.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말씀을 좀 다시 보길 원해요. 못 들으신 분들은. 그래야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어떤 사랑?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난주 1시간 동안 제가 사랑이 어떤 건지를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사랑이 뭔지 아직 안 잡히시는 분은 다시 보시고 본문을 묵상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변해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으셨죠? 하트 벌써 받았죠. 우리는 사랑을 받았는데 아직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딱 꿇고 반지를 갖다가 딱 나한테 줘. 꽃다발을 주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그 반지를 받든지 거절하든지 꽃을 받든지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있어요. 우리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받았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이 요한일서 오늘 설교하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엄청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밤새 잠을 못 자요. 설교를 앞두면 밤에 그냥 설교가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좀 부시시해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요한의 심정을 제가 말씀을 통해 보겠더라고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떤 분인가를 그걸 조금 알겠더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셨는데 꽃다발 주셨는데 안 받았어 내가 그걸. 아직도 꽃다발이 그냥 있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문 안 열었어요. 아직도 서 계셔. 반지를 나한테 주시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이 반지 내가 안 받아들였어. 이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요한 일서를 쓴 분은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 또 뭘 썼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세베대의 아들이 둘이에요. 하나는 야고보, 하나는 요한이에요. 이들에게는 이름을 하나 더 주셨어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성품을.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이 요한이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지! 너 귀신 내쫓는 거 그만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놔두어라 그랬어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요한이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좌편에 앉고 제가 우편에 앉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둘을 왼쪽 편 오른쪽 편에 앉혀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사람이 좀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땐 좀 양심도 좀 있고 감히 내가 자격이 되는지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직선적인 사람들. 직선적. 예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냥 너 우리 안 따라? 그럼 그만둬. 그 귀신 쫓는 거 못해 너. 하기만 해봐. 그냥 딱 그만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때 요한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님, 저 하늘에 불을 명해서 끌어내려가지고 확 불살라 버릴까요? 그냥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독해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나한테 좀 이렇게 그냥 좀 뭐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좀 뭐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저렇게 그냥 고집 부린다고 거기다 대놓고 에이 그냥 벼락이 팍 내려가지고 그냥 팍 맞춰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쉽지 않죠. 근데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그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거예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죠.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이름의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거기 마리아와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보소서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그때로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셨어요. 십자가 아래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지 않아요. 자기가 기록했는데 뭐라고 이름을 쓰느냐?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조금 전에 봤던 26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거기 있으니 보소서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요한은 거기다 사랑하시는 제자.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일서를 쓰면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요한은요 죽기 직전까지도 요한은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가게 될 때 부축을 해서 올라갈 정도로 이제 몸이 노쇠해졌을 때 제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그때 요한이 한 말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주제로 표를 붙여놓고 1년간을 지냈어요. 그죠? 도대체 사랑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깊이 말씀은 안 드려요.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사랑하자 이게 이 4장에서만요 사랑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0번 나와요. 30번. 사랑하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난주 설교했으니까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 아시겠죠?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랑할 때 내 사랑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랑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그만큼은 줘야지 하는 가치를 보고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같이 해도 괜찮을 사람이야.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그런 사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난 시간에 이 아가페 사랑이 뭔지 다 얘기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에로스적인 사랑, 우리가 갈구하는 사랑은 항상 부족한데 결핍해서 채우려는 쪽으로 가까이 가요.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연인 간에 사랑하시면 안 돼요.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절 뒤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걸 읽으시면 여러분 딱 걸려야 돼요.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두 가지, 하나는 나서, 하나는 알고. 그러면 질문하죠, 여러분. 어떤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면 그 뒷절은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몰라 너.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어. 여기 뭐가 걸려요? 구원 문제가 걸려요. 구원. 내가 그럼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야? 오늘 심각한 거야.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8절에 빠진 단어가 뭐예요? 지금 8절에 7절과 비교했을 때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알고 이렇게 돼야 된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나지란 말이 없어요. 나지 않았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인생 아니야? 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정도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나지 않았어.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직도 그러면 마귀 새끼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 왜 요한이 여기다가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그랬고 안다 그래놓고 뒤에는 낫단 말을 뺐는가? 이 그림 때문에 그래. 이 그림. 우리가 여기 중간에 껴있어. 자, 에베소서 2장에 있었던 죄로 죽었던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이 우리에게 적용되냐면 저주와 형벌이 우리한테 적용돼요. 이게 나중에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형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은 이 죄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요. 그런데 옮겨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새 본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죄의 지배 안에 있던 것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이에 낀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 본성이 없으면요, 이 본성이 다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랑? 그럼 우리 다 알아들어요. 같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미래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닮아요.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뭔가?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실패됐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사랑 문제에서 헷갈려요. 내 사랑과 죄의 본성에 따른 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죄의 본성이 남아서 여전히 사랑하기가 어려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대로 사랑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충돌이 발생돼. 그리고 스스로 자꾸 고민해. 이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이렇게 구원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요한도 안 썼어요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기. 무슨 뜻이냐? 이 중간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갖고 육신이 원하는 게 자꾸 있어. 그걸로 보통 사람들은 다 살아가. 아니 내 주변 환경이 다 바다야. 그럼 나도 헤엄쳐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엄치다 보니까 나도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냥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주변에 대하는 사람들이 다 그 방식으로 나한테 대해. 나한테 뭐 좀 뜯어먹을 거 없나? 좀 괜찮나? 냄새 안 나고 같이 악수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괜찮네. 신사적이네. 인품 괜찮네. 그러면 내가 가까이 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멀리해. 신자인 나도 똑같이 대해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저 중간에서 죄의 본성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새 본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 본성을 따르지 않아요. 어떤 거?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냐 이 문제를 얘기하면 항상 머리 아파. 나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뭐야? 안다는 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에 가보니까 성령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승지한테 승지 너 내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 그대로 말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알다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서 여자를 모르고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를 다 알아. 근데 성경에서 쓰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경험에서 아는 걸 안다라 그래. 그 여기서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나로부터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9절에 나타났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걸로 나타났다. 독생자. 그런 독종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독생자. 홀로 태어났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독종자. 예수님과 같이 태어난 종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 독종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앞에서 낫다 그랬죠. 낫다는 건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걸 낫다라고 표현 썼어요. 여기서 살리려고 했다. 결국 죽어 있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는 나게 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셨다. 10절에 가니까 왜 그러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그러셨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희생시키셨다. 죽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가치 있는 존재를 향해서 쟤는 내가 사랑을 해도 되겠다라고 접근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죄의 본성을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랑 갖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누구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부모 없이 외롭게 고아로 거지로 살아가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무가치한 자가 가치 있는 자, 쓸모없는 자가 쓸모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게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같이 사랑했으니
하나님을 안다 하면 이같이 사랑하는 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사건이 나와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죠? 1만 달란트는 20만 년어치의 월급이에요. 20만 년, 20년도 아니고 20만 년어치의 월급이에요. 그걸 빚진 사람을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또 빚진 사람이 있어. 그 정도 빚을 졌으니 뭐 얼마나 또 돈을 빌려줬겠어요. 빚진 자 중에 한 사람이 100데나리온이야.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약 100일치 임금이에요. 3개월 조금 넘는 임금. 요거 빚진 사람의 목을 붙잡고 너 오늘 내로 이거 안 갚으면은 옥에 가둘 것이다. 그것을 주인이 들었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용서를 했는데 네가 그 조그만 그거 용서를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용서로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걸로. 뭘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살리려고. 이렇게 사랑했으니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근데 마땅한데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녀석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 마음을 확 기분 나쁘게 상하게 만들어서 엥 돌아갈래 나. 이렇게 만드는 녀석은 새 본성이 아니다. 옛 본성이 그렇다. 그것과의 씨름을 우리가 지금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죠. 사랑.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씨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사랑이 반쪽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런데 사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안 거하셔요? 아니,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신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하셔요? 성령이? 왜 여기서 헷갈리는지 아세요? 왜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거하신다 그러는데 그 뭐 이론적인 교리인가 보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내가 풍성하게 못 깨닫냐고. 문제는 하나예요. 여기 답이 딱 나와요. 요한은 계속 그 얘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랑이 원천이 사랑이 그분은 원천이에요. 그냥 사랑이 조금 있어 아니면 풍성하게 있어 아니면 넘치게 있어 이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고. 근데 내가 문 밖에 그분을 계속 세워도 잠깐 기다리세요. 내 방식으로 알아서 할게 내가. 계속 이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지 않아? 사랑이 흘러나지 않아. 사랑이.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결국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나는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계속 눌러.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안 계신 거예요. 이건 안 계신 거지. 성령을 소멸시킨 거지. 불을 끈 거예요. 똑같은 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저 반쪽짜리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왜 중요해요? 왜?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몰라.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다 성령 받았어. 그런데 성령 안 받았는데 그가 계시는지 몰라.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 나한테서 안 나가. 저 세번성을 통해서 주시는 그것이 안 나가. 뭐가 안 나가? 사랑이 안 돼. 어떤 사랑? 뭔가 바라지 않는 사랑.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품는 사랑. 이게 안 나가. 우리 믿은 거 어떻게 우리가 믿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시인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게 다 그냥 문자야, 문자. 내가 시인했어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근데 행동은 사랑이 안 나가. 왜 그러지 도대체? 우리가 시인했어. 우리가 시인해서 믿지 않았느냐? 시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이거 알아요. 우리 믿음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 근데 우리한테서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아. 이게 왜 우리한테 어려움이 되는가? 이게 심판과 관계가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저 반쪽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이제 우리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곧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곧 죽으면 나는 과연 구원받는 게 맞을까?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여기 써 있어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뭔가? 형벌 때문이다. 18절.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구원, 어쩌면 난 이러고 구원을 받을까? 열심히 해야 돼.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 돼.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해야지.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또 이게 몸이 잘 따르지 않아. 그럼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잘 섬기고 살지 못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힘들어. 그런데 여기 답이 딱 있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아까 12절에 말씀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 반쪽짜리 사랑을 가지고 문 밖에 계속 예수님을 세워둬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만 내가 이거 천국에라도 들어갈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계속 있어. 이러다 내가 심판받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계속 있어. 그 문제를 간단하게 요한이 해결해 줘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을 문 밖에 계속 세워두고 있어서 그랬다.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그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해요. 그러면서 사랑의 예가 뭔지를 우리한테 딱 보여주시는 게 20절이야.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시부모, 올케, 처형, 동서, 할 것 없이 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래. 미워하면. 저 사람은 원래 섬김을 잘해서 부모를 공경해. 저 자녀들은 원체 인품이 좋아서 부모를 공경해. No.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우리 부모를 섬겨봐야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곧 떠나실 것 같은데 유산 줄 것도 없고 그래. 자꾸 오라 그러시는지 몰라. 그냥 오랄 때마다 뭘 그렇게 가지고 오라 그래. 먹을 거 사와라, 뭐 사와라. 혹시 비밀 계좌가 있는지 몰라. 내가 하는 거 보고 어쩌면 지금까지 돈을 얻다 모아 감춰뒀던 걸 주실지도 몰라. 정신 바짝 차려야 이래. 동생 내가 간대네? 안 돼. 내가 가야 돼. 왜? 그게 사랑이야 그게?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분은 나를 보면서 내가 저런 자식을 위해서 내가 미역국을 먹었더냐. 결국은 그 돈 주시겠죠. 그러나 뭘 안 가져가요? 예수는 절대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돈을 얼마나 갖다 교회에다 갖다 바쳤는데 저 모양의 인생 정도밖에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분은 나로부터 예수님을 받지 못하고 떠나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없다. 하나님 사랑 못해. 이 요한이 말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사랑의 관계, 하나 된 이 관계를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요한은 여기서 다시 말해주고,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15장.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5장으로) 가셨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2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에 예를 든 형제, 부모, 친척을 다 사랑해야 되는 그 예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찾는 거예요.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내 계명이 뭐예요? 찾으셨어요? 밑에 12절. 시작.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지금 요한이 여기 21절에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할 때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 여기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계명. 그러면서 예를 또 들어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게 또 와닿지 않아. 그냥 갑자기 그냥 이거 체한 거 먹은 게 체할 것 같다. 근데 예를 또 드셔. 13절 14절이에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여기까지 딱 읽으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내야 돼요. 이렇게 큰 사랑을 과연 누가 했는가? 14절. 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데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나의 명하는 대로라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건데 그럼 내 친구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맺어졌는가? 친구 관계로 맺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예를 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야. 근데 이 사랑 누가 했어요? 우리를 친구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내 친구가 나를 대한 방식으로 나도 형제를 대해라. 부모를 대해라. 시부모, 친부모를 대해라. 친부모, 시부모가 치매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거 안 걸린 것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러지 말고 그가 치매에 걸렸던 그 몸을 돌려 눕혀야 되든 사랑해라. 이것이
친구 대신 예수께서 친구인 나를 향해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붙잡히면 화형이 되거든요. 그냥 그 도망 나오면 어떻게 아파트 문을 두드려야 돼. 그게 우리 안수 집사님 문을 두드렸어. 내가 도망가느라고. 쓱 들어갔더니 안수 집사님 알아. 내가 들어가면 분명히 군병들이 이리 올 걸 알아.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돼. 뭐 뒷문으로 나가든지 뭐 도망갈 문이 있는 거 아니면 뭐 떨어지면 죽는 거지 뭐. 응? 13층에서. 알아요. 저분이. 뭘 알아? 나를 들여보내는 주는 대신에 누군가 한 사람의 목숨은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 조금 이따 문을 두드려. 여기 금방 들어온 사람 있지? 그럼 우리 안수 집사님이 없는데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겠냐고. 접니다.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 저는 살고. 안수 집사님이 대신에 내가 살았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친구의 목숨을 버려준 걸 안수 집사님은 나를 위해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그렇게 친구를 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면 요한복음 15장에 7절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시작.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지금 펴놓은데 시작. 여기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거기서 터지고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16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면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확인이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근데 반쪽짜리 사랑으로 아직도 문 열어놓지 않고 문 밖에 예수님 세워놓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돼요. 아유, 이분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이거 깨지지 않는 한은 무슨 문이 안 열린다? 기도 문이 안 열린다. 앞만 구해보세요. 안 열어지지. 왜?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걸 누르면서 나는 계속 뭔가를 간구해. 이거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응답이 돼도 뭔지 몰라. 왜? 내 거를 계속 쥐고 있어. 죄된 본성에 따른 그 목적을 계속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몰라요.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절반짜리 말고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반쪽짜리 사랑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세상 살아가는데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디 가서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문을 여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건 잘려 떨어져 가지고 불쏘시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이제는 거기서 돌아서야 돼.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완성시키기 바랍니다. 완성시키세요. 이제 반쪽짜리를 이제 하나로 연결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신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제 그거 싹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내 반쪽짜리 사랑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로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 이제는 보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1대1 찾느라고 누굴 찾아야 될까 고민이 아니라 그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이 사랑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사랑이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느라 애쓰고 고생했던 시간을, 그런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봤습니다. 이 시간 결단했습니다. 이제 그 반쪽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 죄된 본성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지 다시 확인하며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함으로 온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헌신된 우리,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눈으로 보는 그런 참 신자로 남은 여생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